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짧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서 우리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서서 받는 전통이 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같이 서서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줄 간음하지 말라, 요것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밑에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고 개역 개정과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끔 말씀 전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응을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아주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사람들 별로 없이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윤환 목사님한테 훈련됐잖아요. 우윤환 목사님이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윤환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잘 듣고 계시는데 제 말씀이라도 이렇게 들어주실 거라고 또 믿고 오늘 또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6계명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로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전할 땐 제 안에 하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는 살인자가 분명히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7계명은 좀 다릅니다. 이 7계명을 준비하면서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겠죠. 부모님들 세대들 가운데에는 이미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런 죄로 인하여서 이미 마음에 큰 죄책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가족들 가운데 이미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늘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다짐하고 되뇌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말씀의 청중은 항상 제1번 청중은 저입니다. 이 설교를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를 통과한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 것이겠죠. 이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저를 통과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이 7계명을 읽다 보면 스스로 위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난 아닌데 이렇게 다들 자신감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위축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데 여러분들 위축시키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고 그리고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큰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은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요약이기도 하고요,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거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계명 한 계명이 많은 의미들을 사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으면 그 계명을 나 살인 안 했는데 라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면 굉장히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화를 내고 실제로 화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인 계명으로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거기까지 그렇게 확장할 수가 있겠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7계명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장로교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에서 이 7계명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살펴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에서는 7계명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71번에 있는 건데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답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7계명은 성적인 순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순결을 지키고 내 배우자의 순결을 지키고 내 가족의 순결을 지키고 내 이웃들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건데,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7계명을 어떻게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좀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7계명을 확장해서 해석하고 계십니다. 7계명을 어디까지 확장하고 계시는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대상이 지금 누구인가요? 누구를 향해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말씀을 잘 보면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아니면 누구든지 남편을 버리려거든 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당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기 어려운 시대였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마음을 먹고 하고 싶다고 해서 남편을 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었습니다. 여자는 소유였습니다. 재산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재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라고 하면 가치가 있다는 건데 뭐 때문에 가치가 있을까요? 자녀를 낳고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산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고 여자들의 가치를 매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지금도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센 남성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거죠. 뭐가 유리해요? 여성을 자기의 뜻대로 쥐고 주무르고 흔들 수 있는 힘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현재에는 많은 남성들에게서 여자들이 폭력을 입고 있고 성적으로 희롱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물론 여건이 많이 신장했다고 해가지고 이 반대의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를 내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줄 만한 도구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니면 사람답게 존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충족시켜줄 어떠한 도구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마치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죄입니다. 사람을 돈 버는 기계,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베풀어 줄 사람으로만 보는 것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관점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돈 버는 기계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내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엄연히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러한 욕구 가운데 휘둘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상대방의 의견이 훨씬 중요하고 내 상대방의 의견과 그리고 취향과 그리고 내 상대방의 그리고 인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욕구가 끓는다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성적인 도구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죄다. 이것이 간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다. 음란한 생각이죠. 이 음란한 생각 어디에 있나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거 간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앞에 매력적인 자매나 매력적인 형제가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고 예전부터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500년 전 루터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죠. 탁월한 비유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좀 꺼림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되뇌이는 겁니다. 품고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 품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음란한 생각들을 품어요. 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음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천으로 옮겨지겠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간음의 죄는 결국에 무엇의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자꾸 쳐다보고 이것을 갖다가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어떻게라도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간음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경계하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처럼 젊은이 때부터, 저도 젊습니다. 여러분들 때부터 이렇게 젊은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간음만 저지르다 끝날 수 있어요.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도 어렵고, 이 간음이라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이 더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를 지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경계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신다는 거죠.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핸드폰 보면 수시로 문자가 옵니다. 수시로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제 전화번호가 팔려 다니고 있겠죠. 근데 이 문자로 어떤 것들이 오나요? 오빠, 나 오늘 한국 들어가요.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이게 누구야? 답장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누구세요? 라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고 아마 여자분들 가운데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런 문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막 뿌리는 거죠. 이메일, 다이렉트 메시지, 그리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참 많이 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주일에는 잘 안 보내요. 주일에는 쉬나 봅니다. 교회 다니다 봐요. 근데 월요일부터 참 그렇게 열심히 보내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쁜 놈들이 참 성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청소년이죠. 이제 막내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이들 둘, 청소년 된 아이들 둘을 불러놓고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가끔씩 이런 예쁜 여자들한테 다이렉트 메시지가 오거나 아니면 사진이 오거나 아니면 문자가 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 사실은 다 남자들이 보내는 거야. 다 너네 돈을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말고 그런 메시지들, 모르는 것들이 오면, 모르는 번호에게서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면 지우고 수신 차단하고 신고해야 돼. 예쁜 여자들이 너희에게 문자 보낼 일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문자를 왜 보내겠어요? 그렇죠? 알고 보면 다 남자들이 보내는 거라니까요. 돈 벌려고.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온라인만 그렇겠습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텐데, 그러면서 사회생활이랍시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겠죠. 그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난잡한 성문화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곳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으로 이것이 간음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성적인 도구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오로지 성적으로 내가 즐기고 탐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나쁜 죄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라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누구라도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을 매개로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죠. 남자든 여자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미끼로 하여서 성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나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을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내게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성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성을 산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사는 것만 의미하진 않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오롯이 성적인 도구로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잠깐 이야기했었죠. 청년부를 목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년 넘은 일입니다. 청년부를 목회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었는데 그 당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많은 여성 청년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놀란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놀랐던 이유는 한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그리고 당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성적인 폭력들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연애를 하는데 나는 원치 않는데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업했는데 유부남 직장 상사가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디선가 끊임없이 이런 추잡스러운 성추행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을 여성 청년들에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서 제가 놀랬던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왜 나는 몰랐을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다반사인데 왜 나는 모르고 있었을까? 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놀랐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거기에 이제 풀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험이 다르고 남성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성적인 도구로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성행위가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성행위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잠자리를 했는데 그 잠자리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 그러면 그런 관계를 안 맺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관계는 사실 별로 없어요. 딱 배우자만 있습니다. 성경에 제시하는 그 세계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결혼이라는 관계 가운데에서 성을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저희는 믿는데, 그거 말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랑 이 사랑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고, 누군가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음행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고, 동시에
그 귀한 관계를 음행이 깨어놓을 수 있을 만큼 음행이라는 것이 크고 중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행이 그만큼 더럽고 악한 죄라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파괴하는 성관계는 음행이고 간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 가운데에서, 울타리 가운데에서 즐기고 누리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공헌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면서 이 귀한 성적인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곳곳에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시편 128편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적인 관계들을 주님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배우자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즐기게 됐을 때 어떤 복들을 누리느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안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혹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할머니,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이 순결하게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생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순결한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험을 잠깐이라도 해본 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간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은 모든 것들을 파괴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나요? 청년의 때 잠언 전도서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잠언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해주는 정말로 주옥과 같은 조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많은 내용들이 간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로서 세상이 어떤지를 잘 아는 것이고,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세상 가운데에서 순결한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었기를 간절히 빌지만,
혹여라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학교에 가면 이제 보통 이제 뭐 그것들을 호구 조사를 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들을 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유 중 하나가 간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자녀들이 겪게 되는 그 아픔들은 감히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겠죠.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봅니다. 누군가의 간음 때문에 그 당사자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당사자인 자녀들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간음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너무나도 소중한 그 관계를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관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복들을 내 스스로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복들을 귀하게 누리게 하려고 하심이지, 이것을 방향을 잘못 바꿔서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다른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계명과 관련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소중히 여겨주면서 이 사람들을 존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할까 말까, 청년부에 가서만 해야지 사실 그랬는데 어른들이랑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조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지금도 젊습니다. 자꾸 횡설수설해서 죄송한데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아내하고 제가 이제 25살에 만났는데요. 제가 25살, 아내가 26살 때 만났었습니다. 근데 만났을 때 설레잖아요. 만났을 때 설레고 손이 잡고 싶고 그리고 안고 싶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손을 잡고 다녔어요. 열심히 손을 잡고 다녔는데 한 번은 우연히 그 길거리에서 청년부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몰래 데이트 하던 때였거든요. 몰래 데이트 하던 때였고 소문도 안 나던 때여가지고 몰래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다가 걸린 거예요. 뭘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걸린 거예요. 근데 저도 와이프도 누구라 먼저랄 것도 없이 어떻게 했냐면 바퀴벌레 도망치듯이 도망쳤습니다. 손을 뿌리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죠. 저는 결혼하고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났고 아이들도 셋이나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많이 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살았고 많이 경험했으면 아내의 손을 잡고 다닌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모 와이프 손을 잡고 교회 온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손 놓으세요라고 하실 분 있겠습니까? 뒤에서 욕할 수는 있겠죠. 뭐야 막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내이고 제가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손 잡는 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봅니다. 불광천에서 산책할 때 가끔씩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걸을 때가 있는데 걷다가 보면은 불광천에는 많잖아요.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도 있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만나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불광천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저 멀리서, 저는 다행히 그래도 이제 멀리서 알아보는 눈은 밝아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보인다 그러면은 빨리 손을 놓습니다. 빨리 손을 놓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손을 좀 더 많이 잡아야 되겠다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좀 보지 않고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행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서 성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많은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교제하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수할 만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손잡고 안아주고 이런 일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목사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혼 전에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내 몸을 줍니까? 결혼하고 나서 바뀌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라는 테두리 가운데에서 배우자들 사이에서 성을 누리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 사람은 존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테두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혼이라는 테두리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 세상을 더욱더 빛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명히 믿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